안녕하세요. 복목사입니다.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신앙의 독서일지 가뿐하게 보시는 상절신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나요? 어릴 때 누가 물어보면 대통령이나 기술자, 화가, 슈퍼히어로나 어둠의 빌런 같은 장래 희망이 아니라 어젯밤 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철로역정은 바로 이런 꿈의 형식을 빌어낸 우화입니다. 글쓴이는 세상의 황폐한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황폐한 광야,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이죠.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저자의 상태를 말하면서 동시에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고난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괴로운 인생길이죠. 인생은 모두 특히 신자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고달픈 광야를 가다 보면 목적도 의지도 사그라지는 듯합니다. 성경은 공통적으로 바로 그 광야가 훈련이라고 합니다. 생고생만 하는 유격 코스가 아니라 정규 훈련 과정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작은 안식처가 될 만한 동굴에서 꿈을 꾸는데 험한 길을 시작하는 또 다른 인생을 목격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부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엔 등에 짐을 지고 자기 집을 등지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크리스천은 성경책을 읽다가 자기가 사는 도시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을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 도시의 이름이 장망성입니다. 풀었으면 장차 망할 성, 곧 망할 집입니다. 망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시간 문제입니다. 취소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그런 현실에 절망하던 크리스천은 전도자를 만나 저 멀리 좁은 문을 향해 가라는 조언을 받습니다. 여기서 철로역정, 하늘로 가는 길을 지나간 여정이 시작됩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크리스천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천의 의욕을 꺾고 유혹하는 존재도 많았죠. 늪에 빠지기도 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가 하면 깎아지른 절벽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등에 진 짐을 벗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크리스천의 순례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여정에서 크리스천은 속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다가 격려를 받기도 하고 든든한 무장을 갖춰서 전진합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승리하고 귀한 동력자와 동행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동역자가 죽고 자신은 벗어납니다. 이렇듯 다양한 여정 끝에 마침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꿈이 끝납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철로역정도 1부만 번역한 책이 많은데 2부도 있습니다. 2부는 1부에서 크리스천이 버리고 간 가족들,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이 크리스천의 뒤를 따라 순례길을 떠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이죠. 고집, 변덕, 도움, 세속현자, 선의, 약함, 해석자, 우매, 나태, 시건방, 허울, 위선, 소심, 불신, 경계, 사려깊음, 분별, 경건, 자선, 신실, 허풍선, 소망, 절망거인, 지식, 경험, 경계, 성실, 무지, 증선경, 사심, 물탐무력, 배금배전, 자린고비, 절망, 아첨, 무신론자, 무식, 담대, 자비, 진리, 겁복.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장망성, 절망의 수렁, 좁은 문, 해설자의 집, 십자가와 빈 무덤, 험로, 아름다움의 궁전,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허영의 시장, 대마의 금광, 새길 초원, 절망의 성, 기쁨의 산, 요술에 걸린 땅, 뷸라, 천성 같은 장소에 등장합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를 통해 우리는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인 성경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인 존 버년이 쓴 책답게 다종다양한 대화와 설명 속에 진지한 청교도적 신앙이 묻어 있습니다. 그중 특별한 부분은 2부에서 사려 깊음이라는 아가씨와 크리스티아나의 네 아들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이렇습니다.
성부께서 어떻게 널 구원하셨지?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성자께서는 어떻게 널 구원하셨지? 그분의 의와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생명으로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너를 구원하시지? 그분은 빛을 비추시고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보호해 주세요. 다른 아이에게도 묻습니다.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죄는 너무나도 크고 힘이 센 폭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죄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그를 꺼내주세요. 어떤가요? 이 내용은 종교개혁 시기에 그리고 지금도 개혁파 교회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린이 교리문답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처럼 천로역정은 단순히 재미만으로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치열한 신앙 여정을 다룹니다. 거기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내용으로 충실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저자인 전본현은 이 책을 통해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죠. 마치 순례자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서평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고난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은 신앙생활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이 경건생활과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루도록 해야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줄거리와 설명만으로 끝낼 수는 없겠죠. 철로역정을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번역본인데요. 제가 중학생 때 읽었던 철로역정은 1, 2부 완역판이었는데 이름을 영어식 그대로 쓰고 괄호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판본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좋은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하는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쉽게 읽는 철로역정입니다. 입문용으로는 괜찮을 듯한데 아쉽게도 2부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출판사의 해설 철로역정입니다. 청교도를 연구한 김홍만 목사님의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부록격으로 52주 문답 철로역정 스터디북도 있습니다. 역시 일부만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철로역정도 있습니다. 분량이 적어서 읽기 쉬우실 겁니다. 고전의 숲이라는 기획으로 나온 첫 번째 책입니다. 1, 2부 합본으로 된 책은 CH북스 구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완역판 철로역정을 추천합니다. 중세풍의 사파와 함께 크리스티아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특별한 책으로는 같은 CH북스의 철로역정 천로력경이라는 가제가 붙은 게 있습니다. 무려 조선시대 사파가 들어있는 특별판이죠. 1895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한 한글 초판본에 들어간 그림입니다. 새로운 느낌으로 책을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철로역정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서점에서 직접 찾아보시길 권하고요. 혹시 관심이 많으시면 제가 한번 서점에 들러보겠습니다. 둘째로 만화 영화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쉬운 번역판, 만화책도 좋겠지만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애니메이션이 아니겠습니까? 2019년 4월에 개봉한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를 구글 플레이, 유튜브, 기타 영화 사이트에서 단돈 2,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삼동 커피 카푸치노 한 잔 가격으로 좋은 애니메이션을 소장하시는 건 어떨까요? 또 지금 시국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후를 전제하고 경기도 가평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는 철로역정 순례길 코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녀들과 책이나 만화를 보신 후에 가족 여행 코스로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보완할 점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이미와 아직의 경계선 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철로역정 같은 내용을 통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전진하는 신앙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운 점은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이따위 세상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웃으면서 현실 도피처로 천국을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천국, 그 모형인 교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빛을 밝히며 소금과 같이 독특한 맛을 바라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해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과 더불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추라하기까지 덤벼들고 헤쳐나가 약진하고 가열하게 인생을 경영해가는 도전 정신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 손이, 내 발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단지 천국 입성만이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에도 다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완주만 아니라 지나는 길도 중요한 법이죠. 다시 여쭙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나요? 그리고 요즘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힐링을 원하십니까? 현실 높이를 원하십니까? 아직까지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꿈을 꾸십니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먹방, 식도락을 통해 기분 전환은 어떠실까요? 오늘 밤은 어떤 꿈을 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어젯밤 잠자리는 편안하셨습니까? 혹시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더불어 헛된 꿈을 바라며 사시지는 않습니까?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 첼로 욕정은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큽니다. 천국 백성의 이런 삶은 다음 주 수요 기도회 때 설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전 중의 고전 첼로 욕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백성 여러분께 오늘 이 한 권의 책을 권합니다. 상절신도 복목사였습니다.